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유행이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이비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또 레위기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거나 뜨거운 떼약볕에 병이 걸려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살고 그 법도와 규례를 행하지 않으면 정말 죽는다.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굉장히 배고파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사탄은 예수님께 나타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런 제안을 했죠.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배가 고픈데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사탄은 자꾸 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세워나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으로 또 큐티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설교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정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 이 구원, 생명이라는 것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깊숙이 개입하셔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쉐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쉐마는 성경말이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쉐마는 단순히 이런 뜻입니다.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영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성경을 읽고 싶지 않고 때로는 설교가 지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이 몰려오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기드온은 300용사로 수십만 미디안을 이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놀라운 홍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5세기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의 모든 돈과 정치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군사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톨릭은 어마어마하게 세계로 나가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표어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그 종교개혁 정신을 전파하는 데는 너무나 시간이 더디고 그러한 여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었고요. 정말 미비하게 간신히 생명줄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개신교는 망해야 되고 카톨릭은 더 번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유럽 나라들 그리고 미국,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중국까지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개신교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과연 어떤 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종교 개혁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딱 하나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역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시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돼 있어서 일반 평범한 백성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못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독일어로 루터가 번역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쿠덴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맞물리면서 성경을 금속 활자로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도 성경 있죠? 여러분의 손에도 스마트폰마다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헛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 좋은 무기, 이 성경이 이 자그마한 손바닥에 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나 노는 걸로만 시간 보내지 마시고 성경을 읽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성경을 매일 읽으면 여러분 놀라운 꿈과 비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핸드폰을 헛된 세월과 헛된 시간만을 낭비하는데 여러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다른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망한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나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걸로 여러분이 죽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도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온 땅 예비 성문교회가 아무런 조건과 환경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메말라버리면 교회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말씀이 된다면 그 교회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정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여러분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걸 4절 5절에서 두 번 연속 반복해요. 그리고 3절에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산다. 그 다음에 또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무엇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유튜브 여기저기에 끊임없이 설교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설교를 더 많이 듣고 더 말씀에 집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허송세월하고 놀고 먹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힘을 추구할 때 그 본질을 상실합니다. 외형적으로 커지지만 점점 내부는 약해지고 있어요. 마치 비만인 것처럼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덩치는 큽니다. 하지만 비만 상태예요. 체력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없는 거예요. 세상 기술과 문화는 교회에 잔뜩 들어왔는데 정말 내 영혼을 해갈시켜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점점 비대해지기만 하고 병들어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동영상 기술, 비대면 체제, 수많은 관리들을 해서 뭔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오직 말씀이 성도를 성도되게 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말씀의 실질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들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우리의 영혼도 아픕니다. 이것을 치료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새로운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며 무엇으로 이 교회를 새롭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세상 풍속과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과 세상 물질과 힘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할 때 교회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될 때 교회는 다시금 세임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세임과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